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신약성경 24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만일을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이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조와 같은 내용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제법 많이 나와요. 또 비슷한 그런 구조입니다. 어떤 구조냐 하면은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는 구원자로 전능하신 신실하신 분으로 집중하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딱 시선을 고정하여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본문 끝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언제 증명되느냐? 사건이 발생할 때, 문제가 생길 때, 내가 빛의 길로 걸어가다가 어둠이 확 닥칠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베드로가 여러분 물 위로 걸어가잖아요. 물 위로 걸어가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이렇게 가는데 물결이 쫙 치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막 고생하다가 배를 젓는데 갑자기 물 위로 누가 걸어오시는 거예요. 누가 걸어오는데 그 사람들 눈에는 전부 뭐로 보이냐? 문제는 있고 또 저쪽에는 귀신이 나타났다 본 거예요. 유령이다 그랬어요. 유령.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요. 성경 속에도 이런 정황으로 전개되는 스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없이 예수님을 따라요. 잘 따라갑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첫 문제가 생겼을 때는 믿음이 조그맣게 있는 것 같아요. 조각 믿음이라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떠납니다. 근데 결정적일 때 다 떠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떠나요. 떠나든지 아니면 예수님 바라보는 걸 그만두든지.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매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매달리며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그리고 오늘 우리 최주성 청년이 저 밑에 계단 내려오다가 짐을 좀 옮기다가 다리 접질려서 밤새 고통하고 병원을 찾다가 아침에 기도하고
삼일병원 아침에 다녀왔어요. 첫 진단은 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뼈가 부러졌대. 그래서 울산도 못 가고 내일 회사도 출근 못 가고 그럴 줄 알았어. 근데 기도하고 간 우리는 이게 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진단이 그리 나오니까 심각한 거예요. 밤새 고통했고. 그런데 다시 왼발을 다쳤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오른발을 한번 찍어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 오른발을 찍었는데 모양이 어릴 때부터 구조가 뼈가 좀 떨어진 것 같은 구조가 똑같이 나온 거예요. 오른발은 안 다쳤으니까 안 다친 발과 다친 발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발이 안 다쳤으니까 왼발 구조가 똑같으니까 이거는 뼈가 부러진 게 아니고 인대가 놀라서 고통을 줬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의사가 그 자리에서 즉시 자신의 오진을 인정하고 바로 고쳤어요. 바로 주사 한 방 맞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문제가 딱 생겼는데 그 더 큰 문제가 딱 생기면 사람이 그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내 인생의 고통이 단 줄 알아요. 여러분 아프면 아픈 사람만큼 아픔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평상시 다른 사람은. 그런데 아픈 사람은 정말로 자기 고통이 천하보다 더한 고통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남의 믿음을 쓸 게 아니고 자기의 믿음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믿음을 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뭐냐? 유치한 기도라도 하나님 저를 좀 돌봐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을 심을 때 그게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기도의 내용이 별로 없네. 여러분 그런 유치한 기도는 없어요. 기도가 뭔데요? 기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고쳐주신다 이런 거예요.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여러분 전부 마른 뼈예요. 죽은 거예요. 어둠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마른 뼈가 여러분 살이 붙고 뼈가 붙고 두두두둑 일어나는데 강한 군대가 되어 일어나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믿음이 들어가면 죽은 것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약한 것이 강하면 됩니다. 여러분 모든 복잡계가요 단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한 생각 가운데 늘 복잡하고 늘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제 생각이 너무 복잡한데 이거 복잡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나를 사로잡던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싹 사라지고 믿음이 발동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 한 50여 명이 이 만경광 영화를 대관을 해가 영화관을 보러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돈을 내서 13,000원씩 내고 할인받아가 갔기 때문에 오셨어요. 영화 킹 오브 킹스를 봤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영화예요. 복음서를 쫙 정리해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치유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일을 쫙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 그리고 부활하시는 장면까지 영화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물론 피곤해서 좋은 사람들도 봤어요. 팝콘에 신경 쓰는 아이들도 봤어요. 팝콘 다 흘려요. 근데 여러분 나와서 제가 항상 영화를 보면 질문합니다. 질문을 했는데 어떤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 그리고 며칠 전에 저한테 도전을 줬던 한 장문의 글이
페이스북에 떴는데 한 목사님이 이 영화를 미리 보고 자기 청년들과 나눈 대화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 목사님도 청년한테 물었어요. 그 목사님은 비신자에게 영화를 보여주고 물었고, 저는 청년이 우리 교회 나오는 청년이니까 물었습니다. 영화 어땠어? 그러니까 좋았다는 거예요. 좋았어요. 근데 어떤 부분이 좋았어? 예, 앞부분은 좀 산만했는데 뒷부분은 좀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새롭게 좀 알은 내용이 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됐어요. 그렇게 말하고. 진현이도 영화 재밌게 봤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어? 봤어? 제일 감동적인 장면이 뭐였니? 혹시 이 장면 아닐까? 물에 빠지셨던 장면. 봤어? 예, 이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주님 저를 걸어오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믿음이 좀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럴 때 베드로는 주님이시거든 저를 무리로 걸어오게 해주세요.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 문제가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바다, 뭐 풍랑, 물결 아무 생각. 일단 베드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딱 걷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걸어가다가 물결이 쫙 소리도 나고 막 부악 치니까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시다가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 주시는, 이게 성경의 이야기인데 영화는 물에 빠진 아이를 건져줘요. 그런데 여러분 영화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영화를 조금 각색을 했어요. 복음서를 각색을 했대요. 어떻게 각색했나? 아이를 건져주면서 예수님은 빠져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빠져 죽어요. 예수님은 쭉 물에 깊은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신자 청년이 이 장면이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이야, 제 애가 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아이를 건져주시고 자신은 물에 빠져 죽으시네. 이걸 인상 깊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설명해 줍니다. 저도 설명을 안 해줬지만 따로 이 영화의 내용 전반 스토리를 다 본 친구들은 기독교의 구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다 알고 나왔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눈물 흘리고 감동스러워서 박수도 치고 하는 장면을 봤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나왔지만, 이 목사님은 비신자 청년에게 이 장면이 인상 깊었다 그러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줍니다. 얘야, 이 장면은 말이야 실제 사건이기보다는 기독교의 구원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 정말 잘 봤구나. 그렇게 칭찬을 먼저 해줍니다. 예수님이 아이를 무리로 밀어내면서 대신 가라앉지, 그렇지? 근데 예수님이 쉽게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메시지가 여기에 심겨져 있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구원 메시지를 여기 넣어놨어. 구원이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소중한 거지. 알겠니? 친구야. 그랬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죽음과 바꾼 생명이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에 더 오래 남을 것 같네요.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그냥 단순한 이야기로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죄로 인하여, 우리 죄를 인하여 대신 죽으신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이야기예요. 생명값이에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성경을 보고 이 이야기를 나를 살리시 사건으로 받으면 희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삶의 문제보다도 이보다 더한, 여러분 정말로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나를 살리고 대신 죽으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격려해서 그랬으면 좋겠다. 너도 오래오래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축복해 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화가 아닙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이 이야기를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것들은 다 미웠어요. 그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우두머리 예수를 중심으로 막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막 꼴사나와 가지고 이 예수 믿는 것들 잡아가지고 체포해 가지고 어떻게든 처단하려고 그래 안달이 났던 젊은 엘리트 청년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극우가 극좌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극우나 극좌나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엘리트 청년 바울이 사울 시절에 자기 고향으로 다메스커스로 딱 가다가 거기서 막 자기 고향에서 예수 믿는 것들도 생겼다 그러니까 잡아서 막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가다가 길가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 거기서 성경을 다시 딱 보니까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의 이야기가 전부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의인이 아니구나, 유대인이라도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내 인생은 죽음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에게서 나타내 보이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쓰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뻥 아닙니까? 우리 삶의 문제가 뭐 엄청난데 뻥 아닙니까? 여러분, 뻥이라고 말할 때 이 십자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신 있게 증명해 보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 사건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썼어요.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거 정리만 하고 이야기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야기가 뻔합니다. 뻔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남자만 5천 명이니까 한 수만 명이 따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어가 뭡니까? 빵이 5개밖에 없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고등어 2마리, 그리고 카스테라 5개밖에 없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사람은 수만 명이에요. 우리 여기 여러분 100명만 밥을 먹어도 지금 어제부터 얼마나 바쁘게 밥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은 밥이 없습니다. 오늘은 저 위에 탱크가 물이 새가지고 전부 수도가를 좀 잠궈놨습니다. 그래 내일 공사를 한답니다. 그래 죄송해요. 말이 이리 갔네. 어쨌든 수만 명이 먹을 밥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아이가 소년이 올려드린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2만 몇천 명이 먹고도 12광줄이나 남겼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야, 이거 뭐 급식 사건네, 이거 뭐 학식을 준 게 아니고 이거 뭐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네, 이거 먹거리로 장난치는 분이 아니네, 이 대단한 분이네, 이걸 알아먹어야 되지 않아요? 오늘 사건은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분을 봐도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호들갑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에 모시면 배도 안전하게 될 거다, 이런 믿음이 생길 뻔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엊그제까지 예수 잘 믿다가 오늘 삶의 문제, 자녀 문제, 내 육신의 문제, 내 정신의 문제, 내 관계 문제, 내 재정의 문제, 내 재물의 문제, 내 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생기는 순간 믿음이 꼴꼴꼴꼴꼴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발버둥 치고 내가 물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 바라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때 막
제자들은 막 배를 저어서 막 파도가 치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한가하시게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이걸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가하게 기도하러 가신 게 아니고 항상 영적으로 충전하시기에 제1번으로 하신 일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영역을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클라이막스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그분도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잠도 자야 하고 배도 고프신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면서 사람들을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항상 기도로 영적 충만을 이루셨다. 여러분 우리도 사역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 돌보는 게 쉬운가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업도 직장생활도 그래서 바빠서 힘들어서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배워서 기도로 영역을 채워서 직장생활 하시고 사업 일구어 가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로 영적인 영역을 재충전하셔서 여러분 예수님은 오신 목적인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최종 목적인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클라이막스인 십자가를 향해 더 열정적으로 달려가실 수 있게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자아가 부풀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으로 내 꿈대로 막 달려가기 바빠요. 그래서 내 문제도 내가 푼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아니면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기가 지금 치솟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서둘러 보내가지고 나는 기도하고 그냥 자 여기서 좀 인기 좀 누리고 있을 테니까 다시 갔다가 다시 와 이렇게 안 하셨다 이 말이에요. 먼저 딱 보내고 나서 또 이제 제자들이 엎어엎어 하고 있으니까 쫙 가셔서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유령인 줄 알고 막 호들갑 떨고 있는데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풍랑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너희를 한순간만 때려 있다가 버리는 그런 불신한 존재가 아니라 신실한 주님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인 줄 믿고 여러분도 이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니 안심하라. 나 예수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 예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그때 베드로가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 물 위로 걷습니다.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금방 몇 발짝 못 가가지고 풍랑을 보고 물에 빠져들어갔어요. 어프 할 때 조금 전 유령이라고 무서워하던 다른 제자들보다 더 아주 우스꽝스럽게 어프 하면서 조금 전에 호기 좋은 믿음으로 걸어갈 때는 아무 그런 모습이 다 사라졌어요. 너무나 다급하게 뭐라고 그러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뱃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어부예요. 헤엄을 못 칠까요? 베드로는 헤엄을 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도 그러나 사람이었어요. 바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아마도 생각 못한 심한 풍랑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양육받고 어제까지만 해도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나이를 먹을 때까지 교회는 잘 나왔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문제 이거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게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우스꽝스럽게 변질될 모양새가 있다 하면 여러분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딱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손을 딱 내밀잖아요. 여러분 내 삶에 누구 하나 손을 내밀어 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외롭습니다. 괴로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바로 저런 장면입니다. 그때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당신은 물 아래로 가신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요즘은 선포합니다. 영어로 Jesus is my Lord,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Jesus is my Savior,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 중의 왕이시다. King of Kings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세이비어, 일반적인 구원자.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했죠. 예언 속에 등장하실 메시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세이비어,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아들이고 오늘날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을 주인 삼으시고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기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어보세요.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마태복음은 작은 자라고 그러고 다른 성경은 믿음이 없는 자요 그랬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딱 등장하는 심적 정상이 뭐냐? 의심이에요. 의심.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의심이 생기는 순간, 예배 드릴 때 의심이 생기는 순간, 기도할 때 의심이 생기는 순간 그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나 기도나 예배나 믿음으로 승부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걸었잖아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계속 봐야 되는데 베드로가 흔들린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을까요? 뻔합니다. 주님이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거짓말처럼 잠잠해졌는데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는 주님을 향해 엎드려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교훈을 주고 신 교훈을, 그중 가장 큰 교훈이 뭐냐? 우왕좌왕하지 말고 항상 예수 집중, 항상 예수께 시선 고정.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날 환경, 상황, 그리고 많은 문제들, 세상 일에 요동하고 흔들리고 미성숙한 신앙으로 대응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영적인 교훈을 한마디 딱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의심하지 말고 내가 다시 구름 타고 오는 그날까지 따라합시다. 믿음을 지켜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뭔 말씀입니까? 주님 말씀 듣고 살아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아멘이십니까? 유령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부정적인 마음, 의심하는 마음, 그거 다 벗어 던질 수 있어야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례가 많아요. 홍해가 가로막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시잖아요. 예, 그것뿐만입니까? 이사야 43장 2절로 3절에는 물 가운데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불이 여러분 해치 못한다고 말씀. 물과 불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건져주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주시려고 그 영생을 끝까지 지켜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아무도, 여러분, 만물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크십니다. 만물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온갖 황금으로 동상을 만들어 놓은 거, 그거는 만물 속에 있는 것들로 동상을 만든 가짜신이에요. 말을 못해요.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십니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십니다. 변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셔야 합니다. 인생의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정작 문제는 예수님이 없이 사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리와 늑대를 쫓아내고 나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따라합시다. 죽어도 시작.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십니다. 우리의 사라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를 인치시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성령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물리로 걸었던 베드로 믿음으로 걸었지만은 나중에 풍랑을 보고 삶의 문제를 보고 엎어 빠져들어갔던 그 베드로 그 순간만큼은 성령이 떠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사라졌던 그 순간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인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의 오늘 사건 이후에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시작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아멘. 왜 이런 바다에 빠지고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이고 이런 호들갑 뜨는 상황이 나오느냐? 떡 떼던 일,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시던 천상천하의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둔했다는 말은 바리새인들에게 쓰신다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의 마음이 바리새인과 같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깥에 돌아다니는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이 똑같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흔들리고 지 감정대로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시면 마음이 둔하여지는 겁니다. 그런 때도 마음을 각성하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람보다 문제보다 상황보다 환경보다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믿음으로 인생 승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믿음의 문제에서 실패하기 쉬운 존재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집중할 때 환경도 통제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면 문제에 함몰되지만 창조주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권능을 받으면 물리도 걷고 환경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도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에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없이 사는 게 문제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인간의 절망은 여러분 예수님 딱 붙들면 그때부터가 하나님의 희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는 딱 한 자입니다. 오직 예수. 아멘이시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환경과 문제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환경을 다스려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